옆에 지체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는 주가 이제 구정이라서 벌써 2018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3주 이후 가까우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이 아마 성경 해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성경을 다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눈이 좀 열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또 연결되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더 눈이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그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때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서서 온것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을 과 마법을 미혹하고 마음을 부시리니 그 수가 알아보게 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인데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이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해석이 있어서 왜냐하면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특별히 천년왕국이라고 보통 부르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책인데 천년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고 또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사망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그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해석이 15가지가 넘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인정된 방법만 15가지가 넘어요. 해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전문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해석법만 15가지가 넘는다. 인정받는 해석법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해석들이 해석을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단도
문자주의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볼 때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무저갱이 있구나. 또 예를 들면 지옥 그러면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어떤 그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장소나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주의적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주의적 해석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문학에 속한다. 그래서 장르가 그러면 특별히 묵시적 장르가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잖아요. 그 선지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솟아날 것에 대한 그 예표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또 성전이 되어서 또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날 것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오늘 에스겔서도 볼 텐데 에스겔서 보면은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오죠. 하얀 뼈들이 사람이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마른 뼈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군대로 바뀌죠. 그건 뭐냐면은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바벨론 포로 때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안에 포로 생활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으면서 뭘 봤냐면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를 봤다. 근데 그 마른 뼈가 누구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기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마른 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상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해골들이 살을 입고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적 장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묵시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반론이 오겠어요? 자유주의적 해석이다. 이 반론이 오기도 해요. 근데 원래 개혁주의나 원래 전통적인 해석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옛날에 해석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신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의미적으로 묵시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 계시록 부르죠.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묵시록이라는 뜻입니다. 묵시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전제를 이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저번에 지난주에 19장을 했습니다.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19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두 잔치가 나온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왔죠. 19장 9절에. 그리고 19장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잔치.
어린 양의 잔치와 그리고 큰 잔치,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죠. 왕들의 복이, 장군들의 복이, 장사들의 복이, 이런 복이 육들이 그 먹힘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잔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잔치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진다면 한쪽에는 심판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19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19장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20장이 그대로 이어져요. 19장하고 20장이 구약의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연결. 에스겔서를 모르면은 19장, 20장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19장, 20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은 뭐냐면 뭐더러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기품이에요. 기품.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중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라는 단어가 태호음이거든요. 흑암이 기품 중에 있다 할 때 그 기품이 이게 무즈갱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아주 깊은 어둠, 그것이 바로 무즈갱이죠. 그러면 그 기품은 뭘 상징할까요? 흑암이 기품 중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기품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깊은 어둠, 끝이 없는 그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은 실제로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있느냐? 실제로 무저갱이라는 장소는 없어요. 뭐죠?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중요한 것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용, 옛 뱀, 마귀, 사단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이 있어요? 몸이 없죠? 몸이 없는데 장소에 가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장소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열쇠가 있다. 그러면 진짜 열쇠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할 때도 실제 열쇠가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저갱 열쇠 할 때도 실제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둠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갇혀가 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그것이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묶일 수 있을까요? 어때요? 몸이 없는데 묶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묶이려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묶인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과연 우리가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불교도요 전부 다 묵시적이에요. 불교도 절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 문이 있고 문 양쪽에 뭐가 있어요? 사천왕인가? 있죠? 여기 막 이런 막 짝대를 가지고 있고 갈고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지옥의 사람들 막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상징이거든요. 실제로 지옥이 있다. 불교도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도 어떻게 되다면. 근데 지금 이 본문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더 나갔어요. 1000년이 나와요.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 말이에요. 이 1000년 동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20장을 읽어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20장 읽어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송태근 목사님도 이렇게 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단어는 있어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있어도 천년왕국이 없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1000년 동안 이어지는 어떤 시대, 시간적인 개념으로 딱 묶어놓은 거죠. 그러나 이 1000년도 마찬가지로 사단도 1000년이 있을까요? 0인데 시간인데 0이 시간에 제한을 받을까요? 전혀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이게 1000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1000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1000년이다. 영적인 의미의. 이 1000년은 그 통치를 말해요. 통치. 1000년 동안에 아주 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꽉 차 있는 그런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 1000년을 많은 학자들이 뭐 송태근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의 김서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이필창 교수도 그렇고 세 분 다 똑같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으로 쳤어요. 요즘 건전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년이 1000년 왕국 복기간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으로 잡아요. 자, 요것이 무슨 의견이냐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세 가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여러분이 모르면은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속아 넘어가. 근데 대부분 어디서 속아 넘어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다 속아 넘어가요. 요한계시록을 알면 안 속아. 자, 잘 들어보세요. 지식적인 거지만 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원래는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은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걸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대부분 학설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천년설이 있는데 자, 전천년설은 뭘까요? 1000년 알아요. 1000년 전에 재림한다. 1000년 전에 재림한다.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15가지 정도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줄이면 3가지예요. 줄이면 3가지.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은 동그라미가 천년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해요? 네?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자,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이야. 사단이 잠깐 노인인 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전천년설의 문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데 재림한 이후부터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죠. 그러다가 다시 1000년이 끝날 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거든요. 사단이 다시 잠깐 놓이는 때가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천년설.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전천년설은 그래서 전천년설을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그냥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면 15가지 넘어간다니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 전천년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도 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이 있었다 하면 또 잠깐 사단이 놓이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계속 두려운 거야. 예수님 재림해도 소용없어. 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또 사단이 놓이는 때가 있고 계속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계속 이 모든 말하면은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옛날에 많이 해석되다가 지금은 좀 많이 기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쳐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면 전천년설로 설명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중에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부분은 대부분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은 뭘 조장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주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해야 돼요? 그럼 좀 더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공중에 올라가려고 또 정말 예수님 같은 경우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또 사단에게 넘어가지고 지옥 안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로 이끌고 와요? 율법주의로 이끌고 와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어디서 나와요? 전천년설에서 이단이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예?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때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안식이고 만족이 돼야 되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기 위한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재림은 심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포커스가 무엇이었어요? 두 잔치가 있다 그랬죠. 포커스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포커스죠. 예수님의 재림의 포커스가.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 뭘 기대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기대해야 돼요. 잔치를 기대해야 되죠. 우리가 아가씨가 결혼식을 기대하는데 뭐 이제 그렇다 이제 결혼식 하는데 이제 신파받을 걸 하고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전천연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천연설 자체가 천년이라는 것은 뭐죠? 문자적으로 천년을 선택한 거죠. 네,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후천연설입니다. 저 끝에 보면 후천연설. 후천년은 천년 후에 재림한다는 거죠. 그것이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이게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선택하는 학설이냐면, 또 이론이냐면 IVF나 이런 쪽에서 많이 선택을 하거나, 또 19세기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이론이 후천연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세기 때 유럽이나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철도, 뭐 이런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막 책, 철학 이런 것들이, 또 그때 유럽은 어떠세요? 19세기 같으면 유럽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100% 기독교 국가화 되어 있어요. 맞죠? 미국도 거의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19세기는 거의 그 서구가 다 거의 100% 기독교화 되어 있어요. 자, 전부 다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거의 100%가 국가 자체가 기독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천년 왕국, 천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왕노릇하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왜? 나라 자체가 다 기독교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이론이 뭐냐면 후천연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 거의 캐톨릭 아닌 기독교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탱크와 총과 칼을 들고 서로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인간을 잔혹하게 죽이는 대학살이, 세계적인 전쟁이 유럽에서 두 번 일어납니다. 그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자마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이론이 뭐냐면 후천연설입니다. 네. 왜냐니까 왜 그럴까요? 천년 왕국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후천연설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 그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서 각 나라마다 복음을 전해서 각 나라마다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예수님이 재림해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도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느냐 하는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21세기 왔는데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때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후천연설이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자. 이게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과 미국이 세속국가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이미 결판이 났다.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전천연설. 그래서 전천연설도 많은 이단을 만들어냈고, 후천연설은 세계대전과 기독교과가 무너짐을 통해서 무너져버렸고, 지금은 무천연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천년 동안 방로로 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전체 또 첫째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이 다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3절에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자, 천년도 시간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거기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뭐이라고 했어요. 잠깐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용 맷된 마귀 사단이 결박되고 잡힌다는 거죠. 근데 무천연설의 문제는 뭐냐면, 무천연설의 문제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단이 결박됐어요? 결박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단이 결박됐죠. 천년 동안 결박됐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상이 이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무천연설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변호를 해본다면, 사단이 결박되어도, 한쪽에서는 결박되어도 사단이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이거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럼 사단이 결박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사단이 결박된다.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가산을 가져오려면은 그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고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은 뭐부터 돼야 돼요? 사단이 결박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왕이 사단이 결박돼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결박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결박을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의 결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결국 쓰는 그 도구가 계속해서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또 율법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선악의 지식의 세계를 십자가에서 이제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자, 왜 무너뜨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죠. 복종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 자신 속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을 했었죠?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악하다. 거기에 계속 갇혀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보기에는 악해도 그 십자가에 그대로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처음으로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사단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된 거죠. 뭐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율법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옳으신데 자기를 못 박는 그 죄인이 악하고 자기가 옳은데 예수님께서 옳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완전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다. 결박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가 밟혔지만 꼬리가 남아있단 말이죠. 꼬리가. 몸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잠깐 노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영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미 사단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를 모르고 그 예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율법 아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속아서 미혹당한다. 미혹.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단을 미혹하는 자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잠깐 노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천년과 비교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에 비해서 잠깐 노인다는 것은 잠깐의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에스겔서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 그리고 38장, 에스겔서 한번 가보시죠. 39장까지. 자, 요한계시록 그 19장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두 잔치. 그 중에 한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한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19장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큰 잔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39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알려면 에스겔서 36장부터 39장을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자, 39장에 보시면 39장 17절 보세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뭘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무엇의 고기요?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과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39장 17, 18, 19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잔치,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19절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은 이 36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39장까지 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누가 이제 이 잔치가 되냐면은 36장부터 한번 보세요. 36장부터. 자, 에스겔서 37장이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이 제일 유명한, 에스겔서는 37장하고 47장이 제일 유명해요. 37장은 무슨 이야기죠? 마른 배의 골짜기 이야기죠. 47장은요, 성전 문제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들은 게 37장이 마른 배의 골짜기잖아요. 그러면 이 마른 배의 골짜기가 군대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보세요. 37장 9절 보세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게 뭐가 나와요? 사망을 당한 자가 나오죠. 나와요. 사망을 당한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망 상태죠.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즉 사망했다는 게 뭐죠?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무덤에 있다, 사망당했다, 죽어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당한 자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8장에 가보세요. 이 마른 배의 골짜기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8장에 가보면은 2절 가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어떤 땅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누구요? 곡이 나오죠. 곡. 자, 다시 39장 1절 가보세요.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 나오죠. 다시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38장 39장은 뭐가 나와요? 곡이 나오죠. 곡.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39장 아까 전에 11절 15절 가니까 무슨 곡이 나와요? 하몬곡의 골짜기. 또 19장 15절에 하몬곡 골짜기가 나오죠. 자, 곡이 나와요. 곡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에 7절에 곡이 나왔으면 8절에 곡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에스겔서 잡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가보면은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 곧 뭐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못하라. 여기 곡과 마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잠시 놓였다가 뭘 해요? 그 옥에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이 전쟁이 그래서 20장 9절에 가면 성도들의 지금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두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과 마곡을 불러올 거라는 거죠.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말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에스겔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37장이 뭐였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과 마곡이, 그죠? 곡왕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뭘 쳐요? 예루살렘 성을 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불러서 쳐라라고 지금 예언한단 말이죠. 에스겔에게. 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에스겔의 골짜, 그 마른 배의 골짜기, 그 마른 배가 뭐가 돼 있어요? 군대가 돼 있죠. 또 무덤에서 나왔죠. 그들이 부활했죠. 부활한 그 군대들이 몰려온 곡과 마법의 그 군대를 싸워가지고 이길 거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러면 에스겔서 36장을 가보세요. 36장에서 이 살아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생기가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에스겔서 37장에는 생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있고 36장에서는 그 생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생기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죽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의 상태라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옛 영, 옛 마음, 굳은 마음 이게 다 죽어 있는 상태라. 그런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즉 새 영과 새 마음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돌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 복종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종이 되는 큰 마음을 주어서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뭐가 돼요? 그리고 27절에 내 신을 내 영을 내 호흡을 너희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해줘요? 율례, 규례를 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생기예요. 생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뭐죠? 사랑이 가능해진다.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주는 이유는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굳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이 에스겔의 예언은 어느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해요. 지금 에스겔서 36장 27절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죠? 우리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그러면은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은 마음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죽어 있는 자, 마른 뼈라고 했죠. 마른 뼈니까 속에서 뭐가 안 나와요? 생명이 안 나오고 생기가 안 나오죠. 생기가 뭐고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도록 전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 수가 없다. 자, 그것이 넘어와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시죠.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중요한 그 힘든 어려운 해석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20장 5절하고 6절입니다. 20장 5절에 보면은 20장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4절부터 20장 4절부터 해석할게요. 4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나오죠. 목배임을. 자,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저기 1000년 동안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목배임을 받았어요. 목배임 받았다는 게 뭐죠? 죽임당했다는 말이죠. 죽임당한 자들이죠. 뭐 때문에요? 뭘 통해서? 인하여가, 말씀을 인하여가 비야 통하여예요.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 살았다는 말은 그냥 몸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뭐가 죽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죽었다는 거죠.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들의 육이 죽었다는 거죠. 육이 죽어서 이제는 살았다는 말은 생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기로. 에스겔서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로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는 거죠. 새 영으로 살아가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의 친구들, 또 느헤미야, 에스더, 많은 모르드게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름뼈, 죽은 자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좀 뭐가 없어요? 새 영,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뭘 사면 새 영, 성령으로 사는 것을 산다는 거고 내가 내 목숨 가지고 사는 것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랍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새 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사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 마이클 보먼의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세문결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좀 어렵지만은 이 책에 보면은 이 마이클 보먼이 성령을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십자가를 본받게 하는 영이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굉장히 노란 해석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능력의 영, 불의 영 이런 표현들은 제가 많이 읽어도 성령을 십자가를 본받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그냥 신학자들 가운데 잘 못 봤어요. 근데 다른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실제화시켜내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영이랍니다. 항상.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재현이 안 된다. 그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우자에게 목배임을 당해. 목배임이 뭐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딱딱함이, 우리의 고집이, 내 뜻이, 내 선이 목배임을 당하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우리의 본성이 끝이 안 나.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속는다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누가 불못에 들어가요? 밤낮 괴로움을 누가 받아요? 마귀가 들어가죠. 20장 10절의 결론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삼위일체가 들어가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대조되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종류가 늘 같이 다녀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살 수 있다는 게 거짓이었어요. 예수의 영, 새 영이 오지 않으면 다 죽은 자예요.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서 다 죽은 자를 그랬다니까. 새 영이 오고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아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것을 실제화시켜주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자, 유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많은 유럽의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 전체가 다 기독교였어요. 지금 어때요? 유럽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왜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거기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율법적인 기독교가 오히려 정말 기독교를 망쳤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냐? 능력을 주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을 빼는 영이에요. 우리 자아의 힘을 빼는 거예요. 선하게 아주 날카로운 분별력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멍청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저 사람은 성도 없고 악도 없고 뭐 말하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바보로 만드는 영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영이라니까요. 목을 베풀린다니까. 우리의 목을, 우리의 날카로운 지성, 우리의 판단력, 아주 옳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게 다 베푼다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먼지가 있어야지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죠. 마른 뼈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걸 살려내지. 그런데 계속 거짓 선지자는 뭐죠? 마른 뼈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은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은 국가를 만들었어요. 유럽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독일 가보세요. 교회보다 더 좋아요. 독일 가면 교회가 필요 없어. 국가가 교회 수준이야. 독일 국가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네? 너무나 인간을 존중하고 너무나 부정부패가 없고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너무나 인간을 존중하고 교회보다 나아요. 국가 전체가 한 나라 자체가 우리 교회 뭐 조금 제대로 만들겠다. 아이고 독일 국가만도 못한다니까 가보면은 안 가봤지만 들어본 이야기로만 해도 국가 자체가 교회보다 나아요. 수준이 이렇게 안 싸운다니까. 우리 교회처럼 한국 교회처럼 안 싸운다니까. 국가 자체가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뭐가 없어요?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율법적인 나라만 만들어내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야. 다 죽어버렸다.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예?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애써서 노력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선악가 나는 지식을 먹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다 했어요. 그게 뭐죠?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은 뭐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세계. 율법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야 돼요. 율법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투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만. 내가 투입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뭔가 내가 투입해야지 나온다. 그 세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투입하지 않고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은 안식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여러분,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네?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만족이 될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은 2시간 보는 사람 만나면 줄리고 3시간 만나는 사람 보면 줄리고 10시간 만나는 사람 만나면 음맥해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도 정기 목사님은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려주겠다 했는데 전부 다 시간적인 거예요. 그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해도 완전한 만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대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대로. 하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때?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졌어요. 벽돌로 굽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역층을 받으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바벨탑.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땀을 흘려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바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절을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 곡과 마곡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이 모여와서 불로 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게 뭘까요? 불은 심판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불이죠. 이런 뭐 가스불이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이들이 교회를 치려고 모여들어와서 치려고 딱 봤는데 어땠어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몰려와서 딱 봤는데 교회를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없는 사랑이 있는 세상이 없는 긍휼이 있는 세상에서 절대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사방 백성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 내려와서 이를 소멸한다. 근데 교회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있어요. 세상과. 그래야지 교회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뭐죠? 왕노릇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니까 이야,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천년 왕국이 오면 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그럼 종노릇은 누가 해? 내가 왕이 되면 누가 종노릇할까요? 불신자들이 다 종노릇할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왕노릇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때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왕노릇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사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걔는 들고 하는데 남편 안 들고 가.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서로에게 종노릇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밤낮 괴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를 실제화시켜내는 그 예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남는 것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제가 아직까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해 본 게, 내 목회 동안에 장례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장례식을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저보다 다 젊기 때문에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근데 외부로 이번에 딱 한 번 해봤어, 장례식.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장례 대상이 되면 안 좋겠나 여러분이 저를 장례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래 살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갔고 70 넘어가면은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몸이 골골한단 말이에요. 원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이 강민이도 길지 않아 이제 50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건할 것 같은데, 저도 70이면 아직 2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건강하고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게 20년도 안 남은 거예요. 20년. 그 이후에는 뭐가 돼요? 요양보호 대상자가 돼요. 신 목사님이 이번에도 저하고 금요일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 한 분이 그 아내는 이렇게 이 밑으로 다 마비가 돼 있어요. 요 부분만 움직이고 전부 다 마비가 돼 있는 거.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간보호센터에 가 계시고,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요 밑에 부분을 대소변을 하면은 다 씻어주고 다 해드려주고, 또 저녁에 오후 6시 되면 집으로 모셔가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 1~2시까지 또 새로운 그 사람이 와서 간병을 해주면, 그때부터 또 6시부터 12시, 1시, 2시까지는 간병이 와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주고 먹여주고.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만 살아있는 거야.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자전거 중고 그걸 고치시는데, 남편은 또 지금 암 치료 중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장모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제 요양원에 가보니까 제가 참 심지어는 40대, 50대도 보더라. 그 요양원에 가서 몇 년 지내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몇 살 적어난 거 알아요? 80몇 세로 보통이고요. 90몇 세. 그러면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거 생겨가지고 40대, 50대에 딱 누우면은 무조건 죽지도 않아요. 요양원에서요 40년을 보내야 돼요.
안 죽어요. 계속 약 먹이고 계속 병원 데려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니까 똥오줌 계속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40년, 50년 사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들수록 진짜 더 지금은 우리가 혈기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몸만 움직여도 제가 신목사님 몸만 움직여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네? 내가 요양원에 있어도 거기 있으면서 입으로 말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100세 시대인데 내가 나이 들수록 뭐죠? 육계의 것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무엇을 입는가, 건강한가 이런 거로 만족이 오면 안 돼.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과 만족 오면 안 돼. 그거는 자녀들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저주입니다. 유로하면 알아서 시다. 너무 지겹다 인생이. 스웨덴 복지국가는 전부 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100살까지 사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70살부터 100살까지 30년을 이렇게 몸에 계속 병이 드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실제화시켜내는요, 예수의 영을 받아서 내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서 형제 자매 사이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교회가 그죠?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나이 들어도 같이 살고 좀 못 넣어도 옆에서 보살펴주고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 천국이 돼야 돼요. 보세요. 무천년설은 뭐예요?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따로 1000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초년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둘째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불과 유황못과 같은 그 괴로움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늘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내 목이 베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헛된 삶을 살다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우리 속에서 날이 갈수록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